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선물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분이 좋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좋고 또 그 사람에게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딴에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엄마나 아빠가 준비해주는 뭐 생일 선물이나 아니면 또 뭐 어린이날 선물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기념일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챙겨 받을 때 아이들은 그냥 다른 것이 그냥 다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물이 기분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받은 선물이 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여 이루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곧 속량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약속을 따라서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가장 귀한 그 선물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 육신의 삶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었다면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다른 어떤 것은 함께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너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다면 다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더하시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육신으로 자기가 원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하기만 하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죄가 거한대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내 속에서는 죄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해결하시고 해방하셨다는 것이 바울에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항상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삶,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육신의 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이 그것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됐어요. 저의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제 삶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제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한숨 쉬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이 육신의 몸의 이 소욕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현실적인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법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2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여러 군데서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가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올까? 하나님은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그 지름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기쁘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죠.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시선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내 편견이에요. 내 오만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다른 것도 다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이 육신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다른 한쪽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고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래서 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의 이유요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저 낮은 자, 하나님은 저기 높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조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찬송하면 누가 복 받는지 아세요? 찬송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축복받았는지 보세요.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을 통하여 사울에게 있는 악기가 쫓겨나갔고요, 찬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됐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믿음을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골리앗이 막 거기에 있는 군대들을 모욕할 때 뭐라고 말했죠? 아니, 저 언약 없는 놈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찬송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를 찬송이 뭐예요? 물론 곡조 붙은 노래도 찬송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미 죽은 나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았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해놓으신 일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요, 우리가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역사하심으로, 찬송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슬픈 일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해 보세요. 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셨대잖아요.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거 내가 주면 다른 것도 다 주는 거야.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다른 것은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마치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사회로 이게 지금 하나님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장로 생활 몇 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나이도 젊어가지고 젊은 게 가르치려고 그래? 또 식구들일수록 더 합니다. 집에서 다 보잖아요. 집에서의 모습을 여기서 보니 은혜가 더 안 돼요. 역사가 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면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난 놈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더라 그럴 만큼 안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맞죠? 하나님, 나에게 그 가장 귀한 선물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빠지면 이 예배는 가짜의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 인정하시는지요? 그 선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통하여, 생명의 법을 통하여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건진받아 자유와 또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뒤에 뭐래요?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항상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 우선인가? 내 생각이 우선인가? 믿음이 우선인가? 내 감정과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먼저인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이스라엘과 요셉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역사하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변치도 않으시고 또 한시적이시도 않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을,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또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자, 그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내 얼굴이요, 웃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자들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만큼 캐논으로 표본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10점을 맞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1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점 맞을 사람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수요대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노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심을 감사로 찬양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찬양하면 13절 우리 볼까요? 13절부터 14절, 15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 잘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다른 것도 다 좋은데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면 그게 뭐 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빠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듯.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거든, 어려우시거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거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에게 베푸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선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은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미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다른 마음 가운데 이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 그 자체, 행복 그 자체, 건강하고 담대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반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법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분명히 분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후패함을 볼수록 더 감사하고 이 육신의 문제를 볼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그분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